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 선지자를 조롱하는 핍박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예레미야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 세 가지의 구조가 반복된다 그랬죠. 첫째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심판을 확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뭐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하는데 누구만 마음이 막 애달파가지고 눈물을 흘릴까요? 예레미야만 눈물을 흘린.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레미야 그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그럽니다. 그거를 백성들이 봐요.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것도 백성들이 듣고 또 예레미야가 우는 것도 보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 듣기 싫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저 예레미야만 죽으면 하나님 말씀 전할 자가 없겠지. 그러면서 백성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구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60% 이상이 무종교층이라잖아요. 무종교라는 말이 60%는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60% 이하 한 30%에서 40% 사이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뭐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번 건너면은 그 집안에 장로님, 목사님 다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다가 한 번쯤은 교회를 다 가봤어요. 근데 요즘은 전도하다 보면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 뭐 이렇게. 예전에는 한두 명 뭐 아니라 뭐 많았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고 한 명, 두 명. 걔 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해. 뭐 기도라는 것도 하고 막 교회에다 돈도 갖다 바치고 놀러도 못 가던데 참 신기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말로만 해갖고는 안 들어주니까 시각적인 거를 동원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은 8가지 죄악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8가지 죄악들 얘기하고 또 12가지 상징들, 뭐 썩은 배띠, 깨진 항아리, 뭐 무화과 광주리, 뭐 이런 두루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해도 백성들이 울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 백성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을 쉽게 말하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의 그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3개를 하지 말라 그러죠. 첫째는 결혼하지 마라. 아이 낳지 마라. 두 번째는 잔치집 가지 마라. 세 번째는 초상집 가지 마라.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을 때도 아니고 잔치집 가서 즐거워할 때도 아니고 초상집 가서 울 때도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레미야가 몸소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선지자님 왜 결혼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 결혼하지 말라서 그랬어. 당신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또 예레미야 선생님 옆집에 잔치한다는데 가시죠? 저는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 가지 말라 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설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냥 교회 와라 그러면은 뭐 콧방귀만 깨죠. 근데 우리가 뭐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는 뭐 내가 어디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든지 그럼 왜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예레미야 때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그 자기 삼촌의 조카가 찾아오죠. 그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막 그러죠.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밭을 사라고. 완전히 그 사기꾼 아닙니까? 망하는 회사를 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삽니다. 왜? 70년 후에 돌아올 거를 자기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삶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전혀 예레미야의 그 말씀, 그 상징, 그 퍼포먼스, 행위들 앞에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돼 버리죠. BC 586년에 BC 586년에 함락이 되죠. 그 함락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기록한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 반, 예언이 3분의 1, 역사가 3분의 1, 또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과 역사와 또 열국에 대한 심판 이렇게 3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 7 PPT로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주제는 긍휼의 크신 하나님입니다. 참 제목을 잡아도 주제를 잡아도 왜 저렇게 잡았을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따지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내가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한다 그래도 우리는 심판 안 당한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이집트를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2년 안에 하나냐가 그랬죠. 2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거짓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거를 거부하고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세상 심판받는다 그러면 고순칩니다. 천국이 어디냐고, 예수가 어디냐고, 지옥이 어디냐고,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AI가 또 과학이, 생명공학이, 또 자율주행이, 또 화성 우주 개발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인간은 죽지 않고 몸을 바꿔가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고소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 전 세계 생산량이 10배를 증가한다. 그 사람이 뻥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으로 생산을 대체하면 전 세계의 생산량이 10배로 증가하면 인간은 뭐만 하면 된다? 그 수익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쓰고 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로봇가 노동을 대체해가지고 생산량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온 전 세계 70억, 80억의 인구에게 기본소득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고소득 500만 원, 1000만 원을 나눠줄까요? 앞으로 더 부자는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거지도 그런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구책을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의 주제 성구를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을 택해봤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참 이상하죠. 심판한다는데, 죽인다는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하고 죽인다는데 안 죽일 줄 믿는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판한다는데 자비와 긍휼로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심판의 개념을 제대로 알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많죠? 우리 스포츠 경기에 심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심판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물론 반칙을 쓰고 이 나쁜 놈들은 심판한테 죽죠. 망하죠. 하지만 올바른 사람은 심판이 살려주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은 복입니다. 만약에 경기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난무하고 힘센 놈이 반칙하는 놈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그 사람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 지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AI가 우리를 지켜주고 자율주행이 우리를 지켜주고 생명공학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우주탐구, 과학 발전으로 요즘에 양자역학 이런 걸로 우리는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굶지 않고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이따위 헛소리에 놀아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앞으로도 더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하시는 주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약자일수록 심판이 우리를 보호해 주게끔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심판을 매수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심판이 돈 먹고 막 이상하게 잘못된 심판해가지고 들통나서 감옥 가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구 안 좋아하시죠? 전 야구 좋아하는데 요즘은요 심판이요 자기가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을 보호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ABS라고 기계가 다 봐줍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는 ABS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를 양쪽 팀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ABS가 볼이라고 하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면 그 심판은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축구 경기도 막 손을 쓰고 막 이렇게 이렇게 수비, 최종 수비 뭐라 그러죠? 오프사이드 아니 뭐라 합니까? 그거를 어기고 또 골이 이상하게 들어가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심판이 골이라고 하면 무조건 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VAR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로 다 보는 거예요. 심판도 애매한 거를 자기가 판정을 안 해. 골이 들어가도
VAR실에서 골이라고 해야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심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심판이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공정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론 머스크나 정치인들 또는 그 교수들 말 믿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 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설사 우리를 죽인다 그러고 우리를 망한다 그래도 우리 같은 약자, 우리 같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목적이 뭡니까?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안 믿었죠. 근데 그게 그대로 현실화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 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을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6.25 때 흑백 사진 보면은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이 감정적으로 읽어야 되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들이 인간의 영광을 꾀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끊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4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황폐한 또 모습이 나와요. 1장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이제 막 시작된 황폐함이죠. 무너지고 끌려가고. 4장의 황폐함은 무너지고 끌려간 이후의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여러분 그 가자 지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자 지구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다 밀어버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중동 지역에는 텔이라는 게 많아요. 텔단, 텔 뭐뭐, 텔 여리고 이런 게 많아요. 텔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언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살던 곳. 뭐냐? 중동 지역은 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집을 지어요. 흙으로 집을 지어 사는데 막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흙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무너진 것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봉분처럼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또 집을 짓는 거죠. 뭐로?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또 쳐들어와서 무너뜨려요. 그러면 또 무너진 데에 비가 오면 그게 또 언덕이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텔단, 텔 여리고, 텔 뭐 옛날에 여기가 동네였다, 도시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흙으로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 사람이 그거를 정리를 안 해도 재개발 안 해도 그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황폐함은요, 복구가 안 되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놓으면요, 그게 이제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되면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걸 다시 정상으로 바꾸려면 지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 지구가 그렇죠. 예루살렘도 그런 거예요. 이 수도다 보니까 돌로 지어나니까
이게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막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리에 점령한 점령군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순사들처럼 막 칼 차고 다니면서 활보하면서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막 빼앗고 이러는 그런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함 속에서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치욕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 예레미야 애가서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백성들의 그 황폐함, 그리고 그 황폐함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물 어린 하나님께 절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꼴 좋다. 예수 안 믿더니 그렇게 교회 오라고 그럴 때 안 오더니 꼴 좋네. 지옥에서 고생 좀 해봐.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옆집 가가지고 어이 김씨,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했는데 안 듣더만 꼴 좋네. 거지처럼 한번 살아봐라. 어이 박씨, 그렇게 나 죽이려고 하더만 당신이 망했네. 어이구 그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라. 예레미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더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롱하죠. 제가 지난 어젠가 그젠가 그 설교 말씀 보내드려요.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웃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웃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레미야 애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불순종의 대가로 망해버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도 하나님께 안 나와서 뭐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으면 꼴 좋다.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하더니 그래 너 좀 당해봐라.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려줘야 됩니다. 손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스러워,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좀만 참아.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억울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해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아이고 꼴 좋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황폐해질 곳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죠. 요나입니다. 우리 좀 이따 요나서 보는데요,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선지자예요. 훌륭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이 함락될 것을, 망할 것을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덕에서 쉽게 말하면 팝콘 먹으면서 언제 망하나,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러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회개하라고 했는데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이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힘들지 손잡아주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이거를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러므로 꼴 좋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했지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으라고 했는데도 안 해가지고 벌받은 사람을 볼 때에 손잡아주고 옛날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당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걸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직접 읽으면서, 예레미야서 5장밖에 안 돼요. 금방 읽습니다.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대신에 강의도 충실하게 하고 직접 읽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한번 구약성경 1143페이지, 구약성경 1143페이지 찾으시고요.
예레미야 1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주 시적인 표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뭐같이 되었다? 과부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죠. 과부, 남편 없는 여자는 정말 초라해지죠. 과부같이 되었다. 4절입니다. 도로에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절인데 우리 명절날 아무도 물건도 안 사고 놀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꼴을 찾지 못하는 그런 배고픈 사슴인데 더 비참한 것은 쫓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8절에 보시면 조속거리가 됐대요. 예루살렘이 비웃음거리가 됐다. 10절에 보시면 보물들이 대적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이방인들을 막아준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예루살렘이 보았다. 보물을 다 빼앗는 거를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다. 또 17절에 보시면 좀 도와달라고 그때는 그렇게 잘난 척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두 손을 펴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비참함을 과부에 또 절기에 아무 사람이 안 나오는 것에 쫓기는 사슴에 또 조속거리가 된 것에 또 빼앗기는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에 또 위로자가 없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2장에 나옵니다. 2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대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2장에도 황폐해지고 핍박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2장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오죠. 두 가지로 나옵니다. 2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상을 멸시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았다. 이것도 있지만 더 큰 잘못, 9절에 나오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자기의 뜻대로 교만하게 판단한 결과로 심판받게 되었다.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고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한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코웃음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된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망했지. 에이, 당해라.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3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수여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사자. 자, 참 재밌죠?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죄짓다가 멸망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3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절부터 쭉 보세요. 나를 이끌어 나의 살과 가죽을 나를 어둠에서 나를 둘러싸 나가지 못하게 내가 부르짖어 계속 나 이게 뭐예요? 이 백성의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었사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계속 나 우리는 없어요. 내 죄예요. 내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 죄가 내 죄니까 용서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핑계하고 남한테 전가하고 그건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바뀝니다. 40절부터 우리로 바뀝니다. 보세요. 40절 우리가 스스로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42절 우리의 범죄함 45절 우리의 문나라 가운데서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 우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40절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다 짊어지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55절서부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 불러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셔서 어떻게 해라? 58절에 보면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59절에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60절에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민족은 심판해달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이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보면요. 예레미야가 죄는 내가 다 짊어지겠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방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3장에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단계가 끝났고 2단계 또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파도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 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반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5장 4장은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은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 망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표현했다면 4장은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황폐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큰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했냐. 거리가 황폐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젖먹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엄마가 애 젖을 먹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얼굴이 숯보다 검다. 못 먹어가지고. 9절에 보면 막 대적들이 와가지고 칼로 죽이는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12절에 보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 순사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마지막은요. 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마지막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